예,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우리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그 다음에 28절, 58절 이렇게 조금 이제 본문이 조금 이렇게 좀 아드하긴 합니다만 24, 25, 28, 58 이렇게 네 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우리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네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요 이제 네 구절이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 24절과 28절과 58절에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게 번역이 참 이게 쉽지 않아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그인 줄 요거는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상에 없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전수성경에서는 그인 줄 이렇게 하는 거기다가 작은 글씨로 써놨을 겁니다. 이렇게 큰 글자가 아니라 없는데 집어넣은 거다 이런 거죠. 의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58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58절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이제 직역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좀 공부를 조금 원어 공부를 좀 다시 해야지 그러고서 읽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말 번역한 것이 원어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여기 굉장히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이제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집어넣은 거라 그랬잖아요. 없는데 집어넣은 거라 그랬죠. 이게 참 이 영어로 이 부분을 읽으면 for if ye believe not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의미가 되게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28절에도 그렇고 58절에도 그렇고 문법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I am 그러고서 뭐가 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뭐가 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는 I am이라고 하는 이 지금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알려줘야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뭐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들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3장 15절에 가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딱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야라고 한 것을 어디로 가서 찾으면 되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을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의 1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I am, 요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I am. 너희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처음 이렇게 밝히면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5절에 가서 보면은 14절, 15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에흐옌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흐예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은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I am께서.
나는 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게 뭐 말장난입니까? 뭡니까? 나는 께서 I am 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는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불러라. He is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이다. 나는 이러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사용하신 바로 요거를 그냥 헬라어로 딱 번역을 하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돼요? I am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I am 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요 말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지금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뭐 야훼다, 아니다, 뭐 야하와다, 뭐 이러면서 이름을 우리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우리가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이 발음을 해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또 이제 아론과 또 뭐 아론의 자손들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해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어느 때부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발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뭘로 고쳐서 읽었다 그랬죠? 아도나이, 주로 다 고쳐서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고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거다. 이 자음 자체를 이렇게 발음하는 대로 하면 야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빨리 하면 야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음을 집어넣어서 이게 여호와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를 원시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발음하면 야하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남궁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쿵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남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이름을 발음할 때 남군이래요. 남군. 남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냥 다 이해하고 남쿵이라고 하던 뭐 남궁이라고 하던 뭐 남군이라고 하던 제가 다 알아서 그냥 듣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시리라 믿어요. 예, 뭐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던 야훼라고 부르던 야하와라고 부르던 그래 뭐 다 내가 이해하고 나를 부르는 걸로 내가 알게 뭐 이러면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를 우리가 누구라고 할 거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야하와, 여호와, 야훼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참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이 참 여호와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저희 집에 이 사람들이 토요일이면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거의 또 안 오다가 또 어쩔 때 이렇게 또 오고 그러는데, 한 날은 제가 그 사람들 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네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달라 그럴까봐, 당신 성경에 여기 몇 장 몇 절 뭐라고 쓰여 있냐, 몇 장 거기 읽어보자.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쫙 읽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또 빼려고 하느냐면, 자, 이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분이 한 아기로, A child. 그 다음에 한 아들로, A son. 이렇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받은 이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아니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 여기 마이디 갓이라고 그랬지 올마이디라고 안 그랬다. 여호와는 올마이디고 예수는 마이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가 여호와야, 그분이 에버라스팅 파더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가봐야지 돼. 그러고서 그냥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요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요거를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어야 됩니까? 여호와, 예수가 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I am, 나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에 그 담겨진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분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이분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 얘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은 전능자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요. 이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다. 자꾸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자니라. 네?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잖아.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 전능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다윗의 뿌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인자를 든 후에야,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 맞죠? 예.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셨고, 인자를 든 후에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무에 이 땅에서 들려서 나무에 달리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이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린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겠다라고 하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서 이분이 여호와구나, 이걸 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흘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이분이 여호와, 이분이 야하와, 하나님이 맞구나, 이거를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죽으셔야 뭐가 되죠?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신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나무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14절에 보니까 이분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10절 11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었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죠. 그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굴복이 안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끝까지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교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앞에 굴복이 안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뭘 동원하셨다 그랬어요?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지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놓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여호와, 이분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우리가 이분을 알고 믿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여호와, 예수를 야훼, 예수를 야하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이제 28절이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 알고, 자, 이게 이제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 너무 선명하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이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쳤단 말입니다. 그냥 계속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거를 지금 이제 선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 정확하게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예. 이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거다 그랬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거를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말이라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전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을 전달하다 보면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치고 세 사람 거치고 이렇게 거칠수록 말이 어떻게 되죠?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미리 기록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건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분명하게 이분이 육체로 오시는데 육체로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에? 이분이 육체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 교회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신천지나 이단에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싹 빼놓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싹 빼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메시아다. 자기들이 예수다. 이러면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을 할 때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야? 이거 하나만 캐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냥 뭐 신천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요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게 약속인데 그러면 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으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면 뭘로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 사건은 잘 생각해 보면 부활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됐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거를 그렇게 들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들어도 깨달음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여호와 I am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I am, 이분이 나는 이시라면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분이 시작과 끝이시고 이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 거예요.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이분이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리니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믿었으면 이 말이에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러면서 성경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들 세계에 그냥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일 것을 미리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게 초림 사건이에요. 초림 사건. 근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해서 죽였는데 복음 선포를 통하여,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가 다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 만났다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거 선포하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선포하고 다녀서 이 복음 선포를 듣고 이거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또 나가서 뭘 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 이 일에 우리도 증인이다. 우리도 마음에 믿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거든. 마음에 믿은 거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야.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 회개하고 중심으로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교제도 하고 전화로도 교제하고 이제 편지로도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부활로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이 드러나. 안 됐는데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뭘 갖게 하시느냐면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그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이게 임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 그랬죠? 일하신다 그랬죠?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분이 다 처음 A to Z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다 나를 대신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믿어지면 이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전능자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우리 안에서 워킹,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데 뭘 통해서 드러내요?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이 온 세상에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믿는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